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을 다 함께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다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모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모두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근심을 십자가 밑에 묻게 하시고 삶의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호흡을 채우셨으니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율례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호흡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호흡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는 곧 성령의 호흡이니 성령의 기운이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에게 충만하여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람을 변화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에 찬송의 길을 걸으며 또한 말씀의 길을 걸으며 주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며 또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며 꿈꾸는 소망들이 이루어져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되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많은 일들과 참 난해하고 애매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풀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아시오니 우리는 다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충만케 하옵소서. 잘 견디게 하시고 또 잘 조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잘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혹 병들어 신음하고 몸이 아파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과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의 날을 감하여 기쁨의 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인내함을 주시고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공부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직장에 다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직장 생활의 곤고함과 어려움들을 주님의 귀한 능력 온유함으로 잘 견뎌내게 하시고 직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먹고 마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괴롭히는 그러한 직장 상사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군무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영의 생활 오늘도 잘 견디게 하시고 모든 훈련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불의의 사고 당하여 몸이며 마음이며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오른손이 함께 하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주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고향 땅 고향집을 출입하는 것과 같으며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을 복을 빌며 칭찬하며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의지하는 귀한 복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소화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말씀의 동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 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 일들이 여러분에게 늘 있겠지만 여러분 매일 말씀드리지만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느헤미야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어느 정도 건축해 가는데 이 성을 재건해 가는 일을 그 반대하는 세력, 산발락과 도비야 등 여러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공사를 계속해서 거의 다 이제 완공이 되어져 가는 시점입니다. 이제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냥 반대하는 데만 멈추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 일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은 것을 다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느헤미야가 이것을 막고자 하는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막 도는 상황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면 굉장히 긴장감이 도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뭘 하려고 하면 주인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조롱하다가 또 주인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한 바를 잘 이루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안티 주인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 일을 무산시키려고 계략적으로 그런 힘을 도모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죠. 자, 그럴 때 이제 긴장감이 돌죠.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그 버틀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듯이 우리도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르다기보다 우리도 다르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맨날 저 사람들은 우리가 달라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 면에서 사람들이 우리와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이 다름이 때로는 그냥 단순하게 다르다는 차원을 떠나서 우리에게 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안 믿는 사람,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어느 날 어느 시점에 가면 예수쟁이들 죽여야 돼. 예수쟁이들 하는 거 다 없이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골적인 공격을 가하는 일,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적들이 있는지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경에 느헤미야의 적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계속 나타나는 산발락. 그 당시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사마리아가 뭐 크지도 않은데 어쨌든 그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그리고 이 산발락 밑에 있는 꼬봉, 꼬봉이라고 해야 되죠. 도비야. 그 외에도
여기에 매수되고 적폐된 세력들이 느헤미야를 계속 이제 방해하는 적들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잠깐 좀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좀 그렇게 맞춰보기로 합니다. 대표적인 느헤미야의 적은 첫 번째는 역시 산발랏입니다. 그는 느헤미야의 가장 큰 방해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힘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의 유대 지역에 가장 힘 있는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기 때문에 황제의 신임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느헤미야보다도 더 신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총독으로 온 이상 수도성에 있는 수산성이죠. 수산성에 있는 많은 귀족들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는 느헤미야와 함께 건축하는 사람들의 역사를 비웃고 조롱했고 또 느헤미야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주범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암몬 아시죠? 암몬 족속.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계속 공격해왔던 이 암몬의 도비아. 이게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영화를 자꾸 대비를 하는데 그게 쉬울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산발라 총독 밑에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총독 카카 뭐 이렇게 수염요로 그 인상착의는 나오진 않았지만 도비아가 아마 이렇게 수염요로 갖고 간신 같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총독이 하시는 일은 뭐 위대하신 겁니다. 황제를 위하는 겁니다. 뭐 더 하시옵소서. 총독은 이만큼 얘기하면 훨씬 더 부풀려서 이렇게 이 도비아는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윗대가리가 바뀌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우리 흔히 박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사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때 사실 산발랏도 나쁘지만 산발랏보다 더 나쁜 사람이 도비아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처세에 능한 자 뭐 이렇게 얘기해서 오히려 간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좀 추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바뀌면 뭐 글쎄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바뀌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늘 충성스럽게 하면 좋지만 이 사람은 돈과 명예라면은 어느 쪽에도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자, 이런 도비아의 이런 모습을 가진 적들이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나타나지 않는데 앞에 잠깐 나왔지만 6장에 가면 우리 뒤에 이제 보게 될 겁니다. 6장에 가면 느헤미야에게 직접 대항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그게 바로 아라비아 사람 게셈하고요. 그리고 여자 선지자라고 불리는 노아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 그리고 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 게셈 사람, 아라비아 사람 게셈, 가스무라고도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자기는 굉장히 순결한 척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갖는 위험성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야망을 위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거기에 타이틀을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타이틀을 붙여놓는 겁니다. 이런 적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상당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운데 이런 일들을 저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있죠. 여자 선지자 노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권위를 가지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결국 느헤미야의 이 성벽 제거를 막으려고 느헤미야에게 올무를 뒤집어 씌웁니다. 누명을 뭐라고 씌우냐면 네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은 뭐냐. 그럼 성벽을 재건하고 성을 토대로 해서 잘 갖추어지고 나면 그 성벽 안에 있는 궁전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은 네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몰아가거든요.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일을 그냥
저작거리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뭐 좀 신경이 쓰이겠습니다만은 권위 있는 사람이 이야기라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고 안 그런 것도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위치가 좀 권위가 있고 무엇인가가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라면 여러분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을 실어 나르는 거 조심해야 되고 권위 있는 사람 이야기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거르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이게 냉소적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제 성벽을 막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민족의 일이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분위기를 냉담하게 만들어가는 그렇게 여론을 몰아가는 그러한 적이 되는 겁니다. 교회 일들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발랍처럼 아예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겠나? 교인들이 뭐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겠나? 목사님이 뭐 저런 일 하는데 저런 일 갖고 우리 교회가 됐구나? 뭐 이렇게 그러다가 그 일이 자꾸 잘 이루어져 가면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목사님 앞에 엎드려야지라고 회개하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고 우리 목사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아무개 집사를 쫓아내야 되겠다. 무슨 일들을 안 해요. 못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옆에서 돕는 도비아 같은 사람은 권사님 말 듣고 보니 그러네. 장로님 말 듣고 보니 그러네. 그렇게 해서 한참 더 부추기고 그리고는 목사님한테 와서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굉장히 위하고 성도님 제가 성도님을 위해요. 그래놓고는 또 저쪽 가서 저쪽 배를 탄 이런 도비아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반대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선지자 노아처럼 장로임에 또는 권사임에 무슨 회장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소적인 분위기로 몰고 가고 그렇게 담합하는 행위들 이런 모습들이 느헤미야의 적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적이기도 해요. 이게 교회 밖에서의 일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일이기도 해요. 그럼 조금 더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내 마음에도 이런 적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에 어떤 참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해 나가고자 할 때 내 스스로가 산발랏이 되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도비아가 되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이런 냉소적 분위기를 만드는 노아와 같은 여선지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밖에도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스마야라고 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반대편에 서가지고 내통하는 사람들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저쪽하고 내통해서 말만 하십시오. 말만 하면 제가 다 그래놓고는 여기 와서는 안 그런 척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네, 이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런 이중적 모습을 취하고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취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대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들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 또 느헤미야를 돕는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뭐 협박하면서 일들을 많이 방해하죠.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열심히 일해도 모자란 판국에 그들이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계획하냐면 야밤에 와갖고 이걸 무너뜨리고 이것을 막으려는 사람들 있으면 죽여버리자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입수했으니까 밤낮으로 지켜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꾼을 쓰기도 부족한데 반은 일하고 반은 무장을 해서 지키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거죠.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거 제때에 봉사를 못 마치겠다. 너무 힘들다. 일손이 딸린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죠. 이럴 때 이제 느헤미야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서 힘을 딱 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항상 싸움에 앞서서 지휘관들은 자기의 부하들, 군사들에게
이 정신적인 힘을 불어넣거든요.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이제 막 전투를 붙기 전이면 장군이 쫙 다니면서 막 군사들의 사기를 막 높이는 일이 있는데 이게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볼까요? 내가 돌아본 후에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해라. 저들을 기억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싸우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자. 뭐 민족과 나라 그런 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은 우리를 위하여, 너희 자식들을 위하여.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돈을 위하여 싸우는 용병들이 있습니다. 또 국가를 위하여 싸우는 국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잘 훈련되진 않아도 정말 무섭게 싸우는 사람들은 민병대들입니다. 자기 마을,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 식구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 악한 마귀와 싸우고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하나의 전투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대하게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도 다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없는 것은 나와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의의 싸움, 거룩한 선한 싸움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각오를 더 뜨겁게 하고 결의에 찬 모습을 이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고 본격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이 일이 이제 계속 나갑니다. 6장까지 계속되고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처신해 갈까? 이런 모습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 하고자 할 때 수많은 적들이 느헤미야에게 있듯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는 줄 압니다. 이 적들은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고 심지어 내 자신 안에도 있음을, 영적으로도 악한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도전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는 것이니 우리는 오직 준비된 믿음으로 믿음의 적들을 막고 믿음의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